사사기 3장 15절로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원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다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자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약점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태도로 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약점 투성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달걀을 삶는다 하면서 끓는 물에 시계를 넣은 적도 있고요. 자신의 결혼식 날짜도 잊어버리고 연구실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준비해온 자료가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른 채 다른 연구에 몰입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난로 가까운 곳에서 뜨거움을 참으면서 막 뜨겁긴 한데 연구는 해야 되고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러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발 저 난로 좀 나에게서 멀리 띄워놓게 그랬대요. 그래서 하인이 웃으면서 주인님 난로에서 주인님이 좀 떨어지면 뜨겁지 않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뉴턴은 그제서야 그런 방법이 있었군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만큼 뉴턴은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약점 많은 뉴턴이었지만 집중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질 못했대요. 그는 그 뛰어난 집중력으로 다른 약점을 덮으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장점과 단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단점 때문에 장점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그의 강점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그 약점에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내며 80년을 태평성대로 만든 사사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에 굴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요. 이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에훗이라는 사사예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사시대의 2대째 사사거든요. 두 번째 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훗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제가 즐거움으로 해요. 제가 에훗이 좋은 이유는 에훗은 환경을 이기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시고 늘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사춘기에는. 그리고 얼마나 내성적인지 내가 불행하다고 입 밖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못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그런 것들을 간직한 채 살아갔죠. 그래서 늘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날 이기려고 하면은 이게 누르려고 하는 게 좀 있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살이 쪄가지고 6학년 때는 막 돼지가 사춘하자고 그랬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낄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요. 전능자가 함께 하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스스로 계신 자, 누구도 먼저 만들 수 없는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면 컴플렉스가 사라져요. 왜요? 과거에 불행한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양육시키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목회자로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고난과 인내를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에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에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운니엘이 죽었어요.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거든요. 성경에서 언급한 사사가 사사기 시대의 운니엘이 첫 번째인데, 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셔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조공을 바칠 때 우리는 못 먹고 다 긁어다가 바쳐야 됐잖아요. 그렇듯이 얼마나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죄값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공물을 가지고 뚱뚱한 에글론 왕이 가서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다락방으로 에글론을 이끈 다음에 오른쪽 다리에서 한 규빗, 즉 40에서 45cm쯤 되는 칼을 꺼내어 왼손으로 그것도 에글론 왕을 암살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에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었겠지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주제에 해당되는 허점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단점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은 이런 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그때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말을 합성해서 베냐민이라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옳은 것은 오른쪽을 말하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보좌에 계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힘이 있는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뜻대로라면 오른손 지파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인 거예요. 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한 족속 중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왼손잡이 하니까 아이고 오른손보다, 요즘에 왼손잡이 많잖아요. 요즘 애들은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인가 보다 할 수 있죠. 사실 당시에 왼손을 썼다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약점투성인 왼손잡이 하나님이 그 에웃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른손잡이가 다였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로 살려면 오른손이 불구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점투성인 사람을 세우죠. 또 그뿐 아닙니다. 4장에서 보면 드보라가 또 등장하죠.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드보라는 동네에서 수다 떨던 아줌마였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 사람 수 셀 때 여자 센다 그랬어요? 안 센다 그랬어요? 안 센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인의 어떤 위치가 정말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유대인이 여인의 위치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니까 누구만 남아요? 여자들만 남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여자라는 어떤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을 때예요. 그냥 일을 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만 하고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숨어 지내야 하고 어디서 막 신나게 웃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도 동네에서 별로 배움도 없는 그런 자를 들여 쓰셔서 하나님이 사사를 만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약점 많은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약점 많은 인생을 주님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 충만한 자였잖아요. 이 예수 믿는 이단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열정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죠. 그리고 그걸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함으로 인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세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판단이에요. 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의지할 것 없는 힘없는 에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른손을 없애는 에훗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훗처럼 신체적인 약점일지라도 정신적인 약점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꼴찌라도 우리의 그 약점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통로가 됐잖아요. 사실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무한대로 가능성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바운더리, 나의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붙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번 그렇게 생각해요. 와, 저런 정말 이상한 사람을 나한테 붙였네. 아직도 내가 불평이 많은가 보다. 내가 아직도 사랑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참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긍휼함이 가요. 저 어디 가서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사람 나쁘다 소리 별로 못 들어요. 또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세요? 그런 소리도 저 꽤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사람과 사람으로만 봐서는 관계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칩시다. 여러분, 아들이 집안에서 정말로 멍멍이 망랑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꼴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쓸아들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그런데 또 속상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죠. 안 그래요? 이게 좀 변했을까? 내가 이번에 작전 기도했는데 저 아들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내 혈육에게만 갖냐고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담게 돼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끝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연단을 주시지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연단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내게 있는 약점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은 보지 마세요. 물론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내게 주어진 약점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좀 어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상상치 못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정말 불평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후처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먼저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훗은 자기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자신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왼손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전엔 자기가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모압의 에글론 왕을 다락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쓰지도 못하면서 쓰는 척을 해요.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척을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뻥카를 날려요. 왜 그래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 그거 못해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저분 되게 진짜 겸손하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그게 드러나면 창피할 텐데 그걸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을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을 인정을 못하니까 남의 단점을 보죠. 내 약점을 인정하면 남의 단점이 보이지 않죠.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쪽에서 약점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아나운서, 스포츠 해설가, 배우 등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멋지게 정치가에 들어와서는 주지사도 하고 대통령을 지낸 성공한 분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름을 따서 워싱턴 공항을 레이건 공항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미국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워싱턴에 내리면 레이건 공항, 그리고 9.11 테러 사건에 폭격맞은 펜타곤 국방부 건물 다음으로 큰 영반청사 무역센터 빌딩도 로널드 레이건 빌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4명의 가장 위대했던 4명, 대통령, 워싱턴, 링컨, 루스벨트, 제이펀 얼굴 옆에 레이건의 얼굴을 조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존경을 많이 한대요. 근데 왜 존경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바뀌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 앞에서 솔직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솔직히 미국 국민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 정도 됐으면 그 병이 없는 척을 하고 내게 안 걸린 척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병이 걸려서 내가 대통령인 것도 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저는 요거까지는 되는데 요거까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배워서 못해요. 그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해요. 아니면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 전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승리도 보장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이 상하십니까? 오늘 에웃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또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그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약점이었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눈으로 남을 볼 때 가장 미련한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약점이 없을까요? 기도생활 30년 했고 또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교회에서 헌신하면 약점이 없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오늘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그렇다고 인정할 때 그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약점이 많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약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비가 오는 것도, 날씨가 서늘해지는 것도, 하물며 태풍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의 약점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제 바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죠.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동해안으로 올 때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보냐? 태풍 때문에 죽은 고기부터 보죠. 여러분, 근데요, 태풍이 일면 바다가 한번 뒤집혀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더 많은 고기들이 형성되고 먹이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만 봐요? 죽은 고기만 봐요. 왜 태풍을 보내셔서 고기를 죽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죽은 고기만 봐요. 그 이면에 있는, 파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올 때,
여러분, 성경에는 강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가장 강한 사람 뽑으라면 글쎄요, 삼손을 뽑을 수도 있죠. 사사기 15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삼손이 새 나귀뼈의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였잖아요. 그러나 삼손이 힘이 있을 때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에는 상관이었고 블레셋 여인이었던 데릴라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만 뜻을 두고 있었어요. 삼손뿐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 일에 더 젊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꼬이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환호성을 치죠. 그러나 교회나 하나님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모이거나 환호성 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만 열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나 하나님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꼴찌를 더 사랑하십니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꼴찌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 많은 꼴찌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목사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수렁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좋아하세요. 더 고난받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천하무적 삼손도 힘이 없어진 뒤에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더하소서. 삼손에게 힘이 빠지고 약점투성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적군을 죽이고 자신도 순교하게 됩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것을 바로 사용할지 몰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때문에 자기가 맨날 1등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꼴찌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점 때문에, 실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맡기고 예배해야 성공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가 강한 자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이 교회에 약한 자가 들어온다면 그 약점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약점으로부터 감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간질인지 안질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작 자기 몸은 무서운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를 좀 이 병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도리어 자랑하노라. 나는 나의 약점을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의 감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을 양옆에 탁 데리고 어떤 여자가 앞에 딱 섰는데 머리를 7일은 안 감았는지 냄새가 펄펄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얼마나 떠드는지 앞에 앉아있는데 너무 괴롭더래요. 근데 그 전주 교회에서 말씀드린 게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을 감고 혼자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사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탁 무릎을 쳤는데 이런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성도님이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얘기를 잊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할 걸 찾고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겠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사람이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이면 완전히 접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점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꼴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1500년 살자면서 웬 말이냐 하면서 북망산으로 떠나가도 그때까지 꼴찌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꼴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고 그 약점에 눌려서, 그 질병에 눌려서, 그 아픔에 눌려서, 그 상처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라는 인생일지라도 이제 나를 도리어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패배의 자리에서, 꼴찌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